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 전에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 주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날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주님의 영광 이곳에 가득함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04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병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지혜를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부어주셔서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등을 사놓고 그 전등을 수건으로 덮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두운 밤에 촛불을 켰는데요, 그릇으로 그 촛불을 덮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불을 켜두는 이유는, 우리가 등불을 밝히는 이유는 비추기 위한 거잖아요. 불의 역할은 빛을 비추는 것인데 덮는다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빛을 숨기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빛을 드러내는 자인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제의 말씀은 좋은 마음, 또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비유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부터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여러분, 말씀을 들은 사람은 누구든지 등불을 켜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무엇일까요? 말씀은 예수의 빛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등불의 역할은 어두운 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깜깜한 곳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등불의 역할이에요. 등불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등불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게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위험한 것들도 등불로 인하여서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은요, 길을 인도하지요. 숨겨진 것들을 다, 감춰져 있는 것들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등불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등불이라는 단어를 썼지요. 그런데 혹시 말씀이라는 단어로 들리진 않습니까? 어두운 것을 밝혀준다. 여러분, 등불의 특징이 결국엔 말씀의 특징인 거예요. 말씀은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밝혀줍니다. 말씀은 어두운 이 세상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길도 보이게 하고요, 감추어진 것도 다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인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요,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추어져서도 안 됩니다. 성경의 진리는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성경의 진리가 감추어진 적이 있었지요. 그게 언제입니까? 중세시대 때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에는 성경이 보급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만 갖고 있었고, 성경의 언어가 라틴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더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일반 성도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이 그냥 성경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진리로 다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곡된 해석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못 가르친 시대가 바로 중세시대지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신약 성경을 라틴어로 되어 있는 것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하나님의 정말 정확한 때에 인쇄술이 발달이 되어지면서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화가 되어진 거지요. 진리가 감추어지는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같은 실수와 같은 잘못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감추지 말고 우리는 진리를 드러내야 합니다. 진리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릇으로 덮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으로 덮지 말고 우리의 입술이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이 말씀으로 덮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다 덮어져서 우리의 모든 순간이, 눈을 뜨고 잠을 자는 그 시간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말씀으로 주님의 진리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정작 모르는 것이 있어요. 감춘다고 해도 감추어지지 않는 것이 빛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엇도,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겉으로 거룩한 척을 한다 하더라도요, 거룩한 척하면서 감추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속마음도 알고 계시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늘 정직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고백하면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죄도 드러나게 될 것이고 믿음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 믿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었던 모든 행위들도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해야 할 것은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주님께 변화를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제 안에 새 영을 부어주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 죄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우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더 이상 죄에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하는 것들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진다면 어떨까요? 마음조차 알 수 없어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감추려고 할 겁니다. 절대로 드러내지 않을 겁니다. 내 행위가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고 내 행위가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 결론이 지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감추려고 할 거예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으면 된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 죄 감추면 된다. 잘못 감추면 된다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출 수도 없는 것이고 감추지도 말아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8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리라. 아멘.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어제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는요, 어떻게 말씀을 전하느냐에 집중하기보다는요, 내 자신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들을 것인가?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만약에 성도님들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느냐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는 상상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의 종들은요, 다 듣기 좋은 말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 여러분들이 귀에 듣기 좋은 말, 그리고 칭찬받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하고 칭찬받을 말만 할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제가 2004년도에 이제 주의 종의 부름을 받고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사실 제가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성도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웃을까? 재밌어 할까? 이런 거에 막 집중하다 보니 성경에 깊이 묵상하고 성경의 그 진리를 파헤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에 늘 그냥 끼워 맞춘 거예요. 그리고 좋은 명언들 이것저것 다 갖다 쓰면서, 다행히 2004년에는 유튜브가 없었고 녹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의 흑역사가 없지만, 제가 나중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강도사고시, 목사고시를 준비하면서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우리 장로교는 개혁신학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단은요, 그래서 중요한 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입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제가 딱 그 부분을 공부하면서 한 대 딱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그 모습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설교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사람들한테는 다 드러내려고 했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막 사람들이 웃으면서 말씀 끝나고 나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웃겨요, 이런 이야기 듣고 싶었던 마음이 생각이 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에, 그러니까 어떻게 전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말씀을 듣는 나에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질책하고 막 듣기 거북한 말씀이 어쩌면 오히려 더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다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불편하다, 그렇다면 그 말이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인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나에게, 우리 자신에게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마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믿음과 순종에 대한 원리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와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는 자들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말씀을 듣고 무시한다면,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영적으로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이러한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한 번만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가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강조해요. 제발 좀 들어라.
나의 말 좀 들어라.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들음을 통하여서 깊은 깨달음과 나의 죄를 깨닫는 것도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삶에 여러분 살아가는 순간순간 말씀이 생각나는 건 정말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내가 오늘 묵상한 말씀, 내가 읽을 말씀, 이 말씀이 나의 오늘 하루의 생명이 되어지고 원동력이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까? 말씀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만, 가정 안에서만 말씀을 듣고 끝나고 세상 가운데에서는 말씀이 없는 사람처럼, 말씀은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어릴 때의 모습이 한번 생각이 났어요. 사춘기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정말 예민한 그 순간에 저희 가족들은 어딜 가든 함께 늘 기도했으니까 식당에 가서도 같이 밥을 먹기 전에 기도하는데, 그 사춘기 때 제가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에 대해. 그래서 기도하는 척, 다른 우리 가족들은 다 기도하는데 저는 머리를 긁는 척하는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했구나.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던 그때, 그것이 예수의 빛을 내가 감췄구나. 사실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내가 감추려고 했구나라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주님을 부끄럽게 여겼던, 그리고 주님을 모른다고 여겼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한다면 심판대에서도 주님도 우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것은 바로 세상의 빛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 가리지 않기를 원해요. 얼마 전에 한국의 안타까운 사건과 사고 여러분들도 들으셨죠. 하늘양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교사에게 참 안타까운 일을 당했다는 그 뉴스를 접하면서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까지 안전하다고 여기는 학교에서까지 이제는 더 이상 아이들도 안전한 것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학교에 보낼 때 어떤 마음입니까? 그냥 잠잠해진다 싶으면은 무슨 총기 얘기 나오고 사건 이야기 나오고 불안한 이야기 많이 들리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우리가 빛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빛을 드러내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두움을 우리는 다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도요, 주님, 저의 이 작은 빛이, 주님, 저의 이 작은 불꽃이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큰 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빛으로 이 세상을 밝혀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이 이 아침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어두움이 사라질 수 있는 거룩한 빛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등경 위에 불을 두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요, 말씀을 드러내고 예수를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바꾸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새롭게 하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해봐더라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빛밖에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 저희의 빛이, 우리의 가정의 빛이 하나님 말씀으로 드러나 이 땅의 모든 어두움을 주님 다 변화되게 하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명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의 삶에 얼마나 빛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예수를 드러내고 있고 말씀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어제의 삶을 생각해 보더라도 정말 내가 빛을 드러내고 있었는지, 아니면 오히려 이 빛을 감추려고 덮고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자, 나타내는 자,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두움, 내 안의 어두움, 그리고 내가 서 있는 모든 자리의 어두움까지도 예수의 빛으로 밝힐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그리스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